세상 심리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이 겪는 고통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은 부부의 이별이라 그럽니다. 사별이 되어지든 이혼이 되든 부부가 같이 살다가 어느 날 사별이 되든 의견이 안 맞아서 삶이 안 맞아서 이혼이 되든 부부가 갈라서는 것이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이라 그럽니다. 그게 어느 한 분의 이야기가 아니고 많고 많은 심리학자들이 그 많은 사례들, 많은 연구를 통해서 부부가 같이 살다가 사별이 되어졌든 이혼이 됐든 그 고통이 인류 역사 가운데 인간이 겪는 고통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이라 그러지. 참 인간은 태어나서 죽는 그날까지 고통을 겪습니다. 기근의 고통, 우리 한국 그지 5천년 역사 가운데 많이 겪었죠. 기근의 고통, 질병 말입니다. 질병. 나이가 들면 질병이 있거든요. 질병의 고통, 전쟁의 고통. 우리 한국도 전쟁 중에 있습니다. 지금 휴전 상태입니다. 종전이 아닙니다. 이건 알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남북이 종전 선언한 것이 아니고 정전입니다. 잠깐 쉽시다 하는 것이 지금 70년이 지난 웃을 일이 아닙니다. 이 지나가니까 하여튼 인간이 겪는 고통이 전쟁의 고통, 지진의 고통, 그죠? 많은 고통, 또 죽음의 고통이죠, 그죠? 앞에 이야기한 이러면 죽음은 뭡니까? 단절이죠, 그죠? 내 속사람과 그 사람의 단절, 이 땅과 하늘나라 단절, 그죠? 나와 너의 단절.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절입니다. 그죠? 앞에 이혼도 단절이고, 그죠? 사별도 단절이고, 이혼도 단절인 것처럼 결국은 인간이 고통 속에 살아가요. 태어나서 죽는 그날까지 고통 속에서 살아가요. 고통을 피할 길은 없거든요. 어떤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이 고통 앞에서 크게 세 가지 태도가 나오거든요. 먼저 세상 옷입니다. 세상 옷, 세상입니다. 세상이 그 고통 앞에서 달리 표현하면 세상의 옷, 이걸 더 구체적으로 하면 세상의 문화를 말합니다. 세상의 문화, 클래식 문화가 되든 대중문화가 되든 엘리트 문화가 되든 대중문화가 되든 대중가요가 되든 클래식 음악이 되든 고급 그지 오페라가 되든 아니면 대중 그지요 뭡니까 소맨십이 되든 간에 인간이 가진 모든 문화가 우리가 겪는 고통 앞에서 잊으라는 겁니다. 술을 통해서 잊으라는 겁니다. 담배를 통해서 잊으라는 겁니다. 드라마를 즐기면서 잊으라는 겁니다. 영화를 보면서 잊으라는 겁니다. 그죠? 여행을 통해서 잊으라는 거예요. 지금 휴가철이 아니냐? 즐기라는 거죠. 즐기면서 네가 겪는 고통을 순간이나 잊으라는 거죠. 그러니 인간이 겪는 이 고통 앞에 세상의 문화라는 것은 진통제 역할을 감당합니다. 진통제도 이런 무시는 못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휴가, 일주일 휴가, 들어는 한 달, 들어는 보름 휴가, 들어는 그죠? 3일 휴가. 이것도 무시는 못 하거든요. 3일 동안 휴가를 즐기면서 네가 겪는, 네 가정이 겪는 고통을, 네가 자녀를 통해 겪는 고통을 잊어버리라. 이 결국은 어떻게 뭡니까? 진통제 역할을 감당하고 조금 더 세게 말하면 마취제 역할을 감당한다. 마약 역할을 감당한다. 그러니까 세상의 이 문화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엘리트 문화가 되든 대중문화가 되든 엘리트 음악이 되든 대중음악이 되든 엘리트 그죠? 그 클래식 그죠? 음악이 되든 대중 그죠? 가요가 되든 어떤 것도 그죠? 고급 술이 되든 뭡니까? 막걸리가 되든 간에 상관이 없어요. 세상의 모든 문화가 네가 겪는 고통을 순간이나 잊어라. 에? 이게 뭡니까? 마취제입니다. 이게 진통제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마약 역할 그 이상이 아니죠. 이 두 번째 태도거든요. 세상에 철학이 들어온답니까? 철학 없이는 못 삽니다. 그죠? 세상 철학이 들어오고 세상 종교가 들어온다면 이 고통 앞에 철학자들은 이야기하거든요. 인간은 던져진 존재다.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우주 가운데 던져진 존재자. 그러니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그날까지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 왕국에 태어난 것이 아니고 뭡니까? 광야에 던져진 존재니까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 고통을 겪으면서 또 그 많고 많은 사람들이 의의를 깨닫고
도리를 깨닫고 공의를 깨닫고 고통을 겪는 가운데 사람이 될 사람이 나온다. 그 수준에서 어쩌면 세상은 철학을 이야기하거든요. 고통 없이는 다른 말로 인간이 될 사람이 없다. 이 정도까지 나오거든요. 세상 철학이. 세상 종교는 어떠합니까?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종교 불교입니다. 석가가 깨달았답니까? 인간은 뭐냐? 생로병사다. 태어나서 늙어서 병들어 죽는다. 그 이유가 뭐냐? 가만히 보니까 인간의 욕심이다. 이게 인간의 욕심 때문에 만들어졌다. 욕심을 벗으면 해탈이 되어진다. 꿈 같은 이야기다. 그죠?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석가가 이야기했는데 석가 씨도 무슨 말인가 모르면서 이야기했고, 석가 이후에 몇십 년 지난 불도 제자들도 그죠? 스님들도 그 말이 무슨 말인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절간에 간다니까 많고 많은 사람이 사흘 촛발이는 말할 것도 고, 보통 때도 절간에 올라가거든 많은 사람들이 앉아서 듣거든요. 무슨 말인가 모릅니다. 앉아서 고개 끄덕끄덕 듣고 앉았는데 말하는 스님도 무슨 말인가 모르고 앉아있는 대중은 무슨 말인가 더 모릅니다. 인간은 생로병사다. 왜 생로병사가 그 욕심 때문에, 업보 때문에 생겼다. 이것을 이 업보 때문에 생긴 이 생로병사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해탈이다. 그럼 석가니도 해탈했느냐? 아니요. 성철 스님니도 해탈했느냐? 아니요. 그럼 사명대사니도 해탈했느냐? 아니요. 해탈한 사람 아무도 없다. 그 꿈 같은 이야기라는 거죠. 이게 뭡니까? 좋게 말하면 세상의 종교까지도 인간이 겪는 고통에 대해 진단까지는 해요. 진단이 좋게 말하면 생로병사다. 강야에 던져진 존재다. 이 정도까지 하거든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정확하게 말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하게 말을 해야 되고, 여러분 저도 정확하게 이걸 소화를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정확하게 전달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기 계시, 성령의 조명, 에바도 온천 속에서 다른 것은 몰라도 이 문제만큼은 정확하게 여러분들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을 겪어야 합니까? 내가 이 불볕더위 속에서 왜 이렇게 고통을 겪어야 합니까? 내가 물질 때문에 왜 이렇게 고통을 겪어야 됩니까? 내가 내 자식 때문에 왜 이렇게 고통을 겪어야 됩니까? 저는 이제 목회한다 합니까? 저는 목회 때문에 왜 이렇게 고통을 겪어야 됩니까? 그 이렇게 답을 해야 되거든요. 세 가지입니다. 역시 세 가지입니다. 고통 속, 오늘 본문에도 나온다 합니까? 고통 속에서 될 사람은 겸손해진다. 오늘 본문에 나왔답니까? 인간이 겪는 고통 가운데서 될 사람입니다. 이거 될 사람은 제 표현입니다. 이거 참 야속하지요. 듣는 사람은. 될 사람. 오늘 이 자리에 모두가 될 사람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안 될 사람이 아니고, 밖에 있는 사람은 안 되지요. 안에 있는 사람은 되는 사람이죠. 될 사람입니다. 될 사람 떡잎부터 알아본다 그러지, 그죠? 될 사람들은 고통 가운데 겸손하게 되지고, 그리고 어떻게 겸손한 가운데 어떻게 하면 깨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갱성이 되어진다는 거죠. 겸손하게 깨어 일어나는, 한마디로 고통이 아니면 깨어 일어날 사람이 없습니다. 인류 역사입니다. 고통을 겪어야 겸손하게 되지고, 귀가 겸손하게 되고, 마음이 겸손하게 되고, 눈이 겸손하게 되고, 의식이 겸손하게 되고, 고통을 겪어야 인간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깨어 일어나는 것이죠. 고통 가운데 깨어 일어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고통 가운데 어떻게 겸손하게 깨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지요. 멀리 안 가겠습니다. 우리 한국의 현대사를 봅시다. 예전 36년이라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우리 역사를 통해 봐야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이제 80대 이후는 그 뭡니까? 애정시대 조금 겪은 분이 있겠죠. 오늘 이 자리에도 한두 분 있을 겁니다. 애정시대 그 시대를, 10%는 그 시절을 겪은 분이 한두 분 있을 겁니다. 그분들도 어리는 게 잘 모르죠. 애정 36년이라고는 우리 한국의 5천 역사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1945년 해방을 받았거든요. 5년에 8월 15일이거든요. 5년이 채 안 되는 6월 25일 날. 그럼 만 5년도 안 된 거라요. 만 5년도 안 된 6월 25일. 그날 주일입니다. 그날 6.25 동란이지요. 6.25 전쟁이지요. 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 한국 현대사의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고통이 두 가지거든요. 애정 36년이라는 말할 수 없는 고통, 그리고 6.25 동란이라는 거죠. 정치 이데올로기 때문에 그죠. 한 민족이 서로 총뿌리를 겨누고 그죠. 싸움을 해서 몇백만이 죽고 몇천만이 그죠. 어떻게 뭡니까 살상을 당하는 그 여러 가지 중상을 당하고 그 생이별을 하는 그 큰 고통,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습니다. 우리 북한은 몰라요. 아주 모릅니다. 역사를 모르거든요. 나중에 몇십 년 지나가봐야 합니다. 통일돼봐야 알거든. 그 누구 뚜껑을 닫아놓고 우리 남한 시점에 봅시다. 이 뭡니까 애정 36년에 하는 고통과 그리고 남한의 그죠 시점에서 6.25 동날이라는 고통을 통해서 우리 이 나라가 어찌 됐습니까? 겸손하게 됐거든요. 하나님 앞에 아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어졌고 그래도 깨어일어나 하나님을 찾는 역사가 일어났지요. 애정 36년이 하나님을 찾는 역사가 일어났고 그리고 6.25 동란이 깨어일어나서 하나님을 찾는 가운데 새벽기도가 그때부터 만들어진 이 역사 가운데 아주 유일한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지요. 이 정리합니다. 신학적으로. 왜 내가 고통을 겪어야 합니까?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렇습니까? 운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재주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사람을 잘못 만나서 그렇습니까? 때를 잘못 만나서 그렇습니까? 전생에 무슨 한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이거 인간 업보입니까? 이것은 뭡니까? 인간 업보입니까? 아니요. 십자가를 다 처리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고통을 겪는 이유는 겸손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의식이 깨어 일어나게 하심이라는 거죠. 주여 오늘 자리나 우리들 겸손하게 하옵소서.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드리세. 주여 영적으로 겸손하게 실제적으로 겸손하게 하시고 깨어일어나 하나님을 찾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다음이 두 번째거든요. 왜 우리 인간이 고통을 겪어야 합니까?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아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아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절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신학적으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내가 힘들다고 내가 찾는다고 찾아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금 당장 빚이 3억이 있는데 이 빚을 갚아야 했는데 하나님이여 좀 갚아주십시오. 내가 찾아간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번 이 질병을 통해서 지금 확실히 경험했거든요. 이 질병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찾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즐거움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을 경험함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어진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왜 우리가 고통을 겪습니까? 고통을 겪는 우리 의식이 깨어 일어날 때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거든요. 우리 주님이 이런 아까 말씀드린 재정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찾아오시고 자녀들에게 그 어려운 가운데 찾아오시고 육체 질병 가운데 찾아오시고 내가 겪는 어떤 고난 가운데 찾아오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찾아오십니다. 우리 주님은. 보통 때는 안 돼요. 보통 때는요. 보통 때는 의식이 안 돼요. 세상의 의식이 되죠. 고통 가운데 내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제가 자주 인용합니다만 1970년대거든요. 우리 시골에 우리 한 동네입니다. 제가 환히 아는 가정입니다. 우리 시골 장로님이 그 당시에 목회 사역을 하셨거든요. 장로님이 목회 사역을 했습니다. 참 사모님이 좋은 분이라요. 인물도 좋고 영성도 있고 성품도 좋고 모든 걸 갖춘 분입니다. 참 좋은 분인데요. 그 한 가정, 물론 많고 많은 가정을 전도했겠지만 한 가정을 집중적으로 전도했습니다. 잡았대, 예수 믿어야 돼. 잡았다, 예수 믿어야 돼. 잡았다, 예수 믿어야 돼. 아니요. 예수 안 믿어도 우린 잘 사는데요. 해마다 논 새마지 사고, 해마다 밭 300평 사고, 떵떵거리고 사는데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로님, 사모님이 계속 전도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돼.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어야 복 받는 거야. 아니요. 예수 안 믿어도 떵떵거리고 사는데요. 이 정도 나갔거든요. 어느 날 봄입니다. 벚꽃 시즌입니다. 온 동네 사람이 이제
앞에 정자에 가서 놀이 문화를 즐기는 겁니다. 동네 잔치가 벌어지는 겁니다. 정자에 가서 좋은 정자, 물 좋고 정자하고 좋은 곳에 가서 이제 잔치를 벌립니다. 온 동네가 돼지 2마리 잡고 막걸리 뭐 몇 통인지 뭐 10통인지 20통 가지고 온 동네 사람이 그 잔치를 벌리는 겁니다. 그 집 아저씨가요, 술을 많이 마셨어요. 기분이 좋았어요. 그 정자에서 춤을 추다가 떨어졌어요. 어디로? 밑에 바위로 떨었어요. 내진탕으로 현장에서 적사했답니다. 고통이죠. 이거는 끔찍한 고통이죠. 봄이었거든요. 수습했죠. 작년에 치렀죠. 이제 지금처럼 무더운 여름이라요. 한방에 이제 잠을 자면 왼쪽에는 2 딸이 자고 오른쪽에는 2 아들이, 그 사람매 왼쪽에는 2 딸이 자고 오른쪽에는 2 아들이 자고, 그 애들은 뭐 철이 없죠. 이 아주머니는 그 당시에 30대 중반이고 애들은 코를 골며 잡니다. 그 여름 더위에. 이 아주머니는 밤에 잠이 안 오죠. 불면증 걸리죠. 이거는 불면증 걸리죠. 어떤 강심장도 이 고통 속에서 그렇죠. 이 잠이 안 오죠. 잠이 안 오는 상황 속에서 밖에서 공포가 들어오지요. 밖에서 두려움이 들어오지요. 안에서는 근심 걱정이 막 그죠. 이렇게 막 이 밭에 뭡니까 잡초가 생기듯이 막 근심 걱정이 속에서 발생하는. 몇 날 며칠 보내는데 그날도 뜬눈으로 밤을 새우다 새벽 한 3시쯤 돼서 잠이 딱 떨어지는데 교회 종소리가 있었거든. 그때 70년대까지만 해도요. 종소리가 땡거당 땡 땡거당 땡 종소리는 그 종소리에 이 아주머니 잠이 깨는 거라요. 짜증도 조금 나겠죠. 이제 금방 잠이 드는데 교회 종소리 때문에 잠이 깨거든. 그러나 지금 같으면 이해가 안 되는, 그 당시에는 다 문화가 이해가 됐거든요. 그 당시에 시계가 없었어요. 시계가 없으니까 교회 종소리가 시계라. 4시 반이구나. 교회 종소리가 11시구나. 교회 종소리가 10시 반이구나. 그 당시에는 교회 종소리가 뭡니까? 그 당시에 시계였거든. 그러니까 뭐 그 문화 자체가 다 이해가 돼요. 지금 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만. 짜증도 났지만 교회 종소리에 잠을 깼는데 교회 종소리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사람 내 딸아, 내 품에 와서 안겨라. 사람 내 딸아, 내 품에 와서 안겨라. 70년대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금 80대 중반이 넘어가거든요. 지금 그 여인이 지금 할머니에 대해서 언양에 살아요. 언양. 진짜 언양에 삽니다. 그때부터 70년대 초입니다. 70년대 초부터 사랑하라 내 품에 안겨라, 내 품에 안겨라. 결국은 그 사건이, 남편이 죽는 그 고통, 그 사건이 어때요? 겸손하게 만들고 깨어 일어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자기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경험했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80대 중반이 넘은 지금까지 새벽기도 생활하면서 사람을 잘 키웠어요. 지금 큰아들이 언양 모교회 장로님이래요. 그 가정에서 이제 그 자녀들이 잘 모시고, 지금까지 80 중반에 살고 있는 거예요. 결국 어떤 누구도 고통이 없으면 겸손하게 될 수가 없고, 고통이 없으면 깨어 일어날 수 없고, 고통 가운데서 찾아오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오늘 제목이죠.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십니까?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요. 같은 맥락입니다. 2가지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양면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요. 따라합시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요.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러면 말씀으로 하나님을, 조금 이따 말씀드립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면 과거의 말씀 듣기는 하고 틀립니다. 본질적으로 틀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이야기할 시간은 없습니다. 다음에 또 이 문제에 있으면 또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겠고, 말씀으로 내게 다가오신다. 말씀으로. 전에 듣기던 그 말씀하고 틀립니다. 여러분들. 본질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요. 이런 말씀이 있고, 역시 시편 104편 30절에 제가 자주 인용하는 때 거기에는 뭐랍니까? 주의 영을 보내요.
투명해. 두 가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오십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에게 오십니다. 누구에게 옵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오십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오십니다. 어떻게 오십니까? 산신령처럼 오시는 것이 아니고, 도깨비처럼 오시는 것이 아니고, 그의 말씀을 보내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시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주의 영을 저에게 보내요. 두 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야무지게 경험한 다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확증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반대로 어떤 분들은 급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정리하게 만들고, 하여튼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은 객관적인 하나님이고, 이거 신학적으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내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은 내가 객관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고, 영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은 내가 주관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고, 두 가지가 동시에 돼야 됩니다. 다시 합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으로 내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영으로서 확정합니다. 이 완벽하지요. 어떤 분들은 급합니다. 지적으로 약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영으로 경험하게만, 영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진하게 경험하고 경험한 다음에 말씀으로 정리시켜 주거든요. 그러니까 주관과 객관, 이것이 확정이 되어질 때 그 어떤 누구도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거든요. 하나님을 경험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 불같은 시험 속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윗 봐요. 제가 자주 인용합니다만,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 전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요? 말씀으로 내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영으로 확증했기 때문에, 반대로 이야기하면 영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말씀으로 정리했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흔들리지 않았고, 천만이 나를 둘러진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어떤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진 것이죠. 희한 일입니다. 아브라함 봐요. 말씀으로 다가왔답니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네 허리에서 나오는 민족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에 모래같이 될 것이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받았지요. 24년이 지나도 안 이루어집니다. 24년이 지난 다음에 여러분, 결국은 지나가는 나를 대접한 줄 아는데 천사를 대접하고 주님을, 하나님을 대접했거든요. 결국은 그 천사가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을 낳게 되리라. 영이죠. 천사가 영이죠. 영을 경험하죠. 영으로 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죠. 그날 저녁에 아기가 잉태됐다 아닙니까? 남자 전기가, 여자의 전기가 끊어진 지 오래됐는데 창조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삭이 잉태되어지고 1년 만에 이삭이 태어나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러니 시편 104편 30절 말씀 그대로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이삭을 뭡니까? 아브라함을 창조하사 사라를 창조하사, 맞거든요.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다. 그 지면이 뭡니까? 이삭이라는 지면이죠. 그 이삭을 통해서 뭡니까?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많게 되지는 이 놀라운 복을 받은 것이죠. 고난이 왜 있습니까? 세상 마약 가지고 안 됩니다. 마취제 가지고 안 됩니다. 세상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 진통제 가지고 안 됩니다. 세상 문화 가지고 안 됩니다. 세상 종교 가지고 안 됩니다. 진단 가지는데요. 세상 철학 가지고 안 됩니다. 광야에 던져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우리는 고통 가운데 겸손하게 되어지고 깨어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 객관적인 하나님이죠. 영으로 다가오시는 주관적인 하나님이죠. 이 두 가지가 완성이 되어질 때 불같은 시험 속에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거든요.
왜 고통을 겪어야 합니까? 하나님을 만났다, 구원받았다, 이게 결론이 아니거든요. 그 다음 단계가 있거든요. 세 번째 단계. 신기하기 그지 없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 3절에 그죠. 예레미야가 시대들에 같이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시지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주님을 만나서 구원받는 날은 거죠.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세 번째 단계입니다. 그 환난을 통해서 네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준다는 거죠. 크고 비밀한 역사를 창조해 나간다. 너를 통해서 그죠. 역시 시편에서도 말하거든요. 시편에서도 뭐랍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근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고통의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와서, 말씀으로 와서, 내가 와서 영으로 와서 너를 건지내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의 목표, 인간의 목표 있거든요. 제가 교육을 공부했답니까? 항상 가르칠 때 교수 목표가 있고 학습 목표가 있거든요. 교수 목표는 선생이 이렇게 애들 가르치면 이렇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학습 목표는 학생들이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요. 그래도 발전이 안 있겠습니까? 이 두 가지 목표거든요. 바로 어때요? 환난 속에서도 인간의 목표가 있고 하나님의 목표가 있거든요. 인간의 목표는 뭡니까? 고통에서 해방받는 것이다. 아닙니까? 세상 문화 가지고 고통 해방을 못 받습니다. 다시 제가 원점 이야기합니다만은 그 마취제입니다. 그는 진통제입니다. 세상 문화는 여행도 마찬가지, 술도 마찬가지, 세상 모든 게 진통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무시는 안 합니다. 여행 가는 건 무시는 안 합니다. 여러분, 놀이문화 즐기는 무시는 안 합니다. 여러분, 회식 가는 건 무시 안 합니다. 그거는 진통제 역할밖에 안 됩니다. 그거는 마약밖에 안 됩니다. 마약. 그죠? 진통제밖에 안 됩니다. 이거는 마취제밖에 안 됩니다. 세상 철학도 여러분들요, 우리의 진단밖에 안 됩니다. 세상 종교도 진단밖에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성경은 말합니까? 환난 속에, 고통 속에서 겸손하게 되어지고 깨어 일어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어떻게 경험합니까? 말씀으로 임하는 하나님, 객관적인 하나님을 경험하고 어떻게 주관적으로 임하시는, 영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인간의 목표는 뭡니까? 구원입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목표는 구원입니다. 이 구원이 뭡니까? 그 고통에서 해방받는 거. 하나님이 고통 지긋지긋합니다. 아들로 말미암아 당하는, 딸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통 지긋지긋합니다. 물질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통 지긋지긋합니다. 맞거든요. 가족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통 지긋지긋합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재정으로 말미암아, 사업으로 말미암아, 인간관계로 받는 고통이 지긋지긋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이 고통에서 해방받기를 원합니다. 그 고통에서 해방받는 게 구원이거든요. 이 인간의 최종 목표라요. 인간의 어쩔 수 없습니다. 인간의 목표는 제발 하나님이시여 이 고통에서 해방받게 하옵소서. 이것이 목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목표는 틀려요. 앞에서 제가 힌트를 드렸답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어떻게 하리라? 영화롭게 하리라. 너는 내게 부르시지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목표는 뭡니까?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감히 상상도 못하는 일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19세기에 미국 사람, 아니 영국 사람이 그 복을 받았다면 솔직히 문화사 시점에서 영국도 이런 비평거리가 많습니다. 제가 그거 알고 이야기합니다. 이러면. 아니 목사님 그거 알고 지금 설교합니까? 알고 설교하지요. 20세기에 미국에 그 복을 미국도 비평거리가 많거든요. 흑노들 데려가지고 얼마나 고생시켰습니까? 지금도 흑노 갈등이 있는 거 알죠? 흑노라기보다 거기를 무시하고 하는 걸 알죠? 그러나 그분들은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우리가 그들이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그 놀라운 복을 받았거든요.
요셉에서 우리 정리를 해봅시다. 요셉의 고통을 겪었다 아닙니까? 참 고통이 셉니다. 어릴 때부터 형들의 왕따를 당했죠. 빈 운물에 이제 죽는 거라요. 빠짐을 받았죠. 은돈 20에 애국의 종으로 팔려갔죠. 그 집에 시대장이죠. 아내 유혹의 그 갈등 속에서 국가옥에 들어갔죠. 빼도 박도 없는 이런 고통이 어땠습니까? 부모와 생이별이 되고, 어릴 때 안 그래도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친엄마가 어릴 때 돌아가셨는데, 아버지와 생이별이 되었죠. 아들인데 은돈 20에 팔려서 종이 되어졌죠. 국가옥에 들어갔죠. 이 고통이거든요. 근데 요셉의 특징은 이 고통 속에서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들 여유를 주옵소서.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불안 초조했습니다.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어땠습니까? 그 모든 상황 속에 공부를 했습니다.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간장 등등 통해서 이 또 수의대 집에서 이 공부를 했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환히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이 고통 속에서 망하게 할 뿐이 아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요? 내가 겪는 고통에서 하나님은 망하게 할 뿐이 아니다. 견디면 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요? 견디면 된다. 견디면 된다. 요셉은 우리처럼 견디면 된다. 이 수준은 아닙니다. 아주 부드러웠어요. 하여튼 우리 시집에 제가 지금 액센트를 였습니다. 견디면 된다. 예. 그거 하나님을 경험한다입니까? 겸손하게 깨어서 하나님을 경험한다입니까? 그에게 나타난 그 비밀한 일은 뭡니까? 왕 앞에 나타난 것이 크고 비밀한 일이래요. 왕의 꿈을 해석하는 게 크고 비밀한 일입니다. 그리고 어땠습니까? 그래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왕이 탐복을 하고 총리로 세우는 것이 크고 비밀한 일이고, 총리로 3년 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한국처럼 2년 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이 5년짜리니까 내 2년만 해 이러면 이게 아니고 80년 동안 총리를 하면서 애국을 살리고 건동을 살리고 자기 민족을, 그 당시에 부족입니다. 많은 부족입니다. 자기 부족을 어떻게 큰 민족으로 만드는 크고 비밀한 일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이해되면 아멘 해 주십시오. 고통이 아니었으면 크고 비밀한 일이 나타나지 않는 거거든요. 이런 크고 비밀한 일이 아름답게 나타났다는 거죠.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율례를 지키게 되었나이다. 역시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런 말 하지요. 영어 하는 사람들은 영어가 처음에 쉬워요. 참 쉽거든요. 웃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영어하러. 영어 공부하기에. 웃고 들어가서 영어가 가면 어렵거든요. 울고 나온다 하죠. 울고 나온 사람 몇 사람 또 안 돼요. 하다가 말아버려요. 저부터가 하다가 말아버리는데. 욕심은 있었거든요. 영어는 웃고 들어가서 울고 나온다. 그것도 몇 사람, 100명 중에 한두 명이래. 못 나고 말아요. 세상 종교도 그래요. 웃고 들어가요. 나온 사람이 없어요. 독어는 뭐랍니까? 처음에 어렵다 그러죠. 울고 들어가서 웃고 나온다 하죠. 독일어 말입니다. 처음에는 어렵다. 와, 독일어가 어떻게 이리 어렵나 싶은데 나중에 들어가면 쉽다 그러죠. 나중에 독일어는 울고 들어가서 웃고 나온다는 거죠. 우리 기독교의 접촉점이 고난이라요. 우리 기독교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받는 접촉점이 고난입니다. 아멘입니까? 고난의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는 자리가 접촉점이 한마디로 하나님을 만나고 같은 말입니다. 은혜를 받는 그 접촉점 그 자리가 고난이라요. 하나님을 경험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었거든요. 크고 비밀한 일까지도 우리에게 열어줬거든요. 어때요? 그 고난 가운데 울고 나옵니까? 웃고 나옵니까? 환히 천국의 웃음으로 웃고 나오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주여,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들, 이 고난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 고난이 은혜를 받는 접촉점이 되게 하시고, 이 접촉점에 머물지 말고 빨리 겸손하게 하시고, 이 빨리라면 어폐가 좀 있습니다만 빨리 겸손하게 하시고 빨리 의식 있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 영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이 고난에서 해방받고 크고 비밀한 그 일 때문에 와, 이런 놀란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네요. 요셉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다윗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바울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다니엘에게 있었던 것만 아니고 에스더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나에게도 이러한 복이 있었네 하면서 웃고 또 웃다가 아버지 나라 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 기독교는 울고 시작해서 웃고 졸업하는 거라요. 세상의 종교는 웃고 들어가서 나오지도 못해요. 영혼을 멸망받는다면 우리는 울고 시작합니다. 울음으로 시작해도 환히 웃는 것으로 역사를 마친다는 거지요. 그러니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에서 뭐라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합니다. 울고 들어가서 웃고 나오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